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신 분이시라 한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신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두레박도 없는 우물가에 그렇게 앉아 계셨을까? 오늘 6절에 보면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때가 6시 6시면은요,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를 가리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낮이지요. 중동 지역에서는 햇빛이 뜨거운 정오 시간에는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서늘한 시간을 이용해서 아낙넬도 물을 길러 옵니다. 이렇게 아무도 오지 않을 정오 시간에 주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은 누군가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평판이, 사회적 평판이 좋지 않은, 극히 좋지 않은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는 북에서 남으로의 길이가 120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휴전선 155마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나라의 길이가 120마일 정도 되니까 얼마나 작은 나라겠습니까? 그 작은 나라가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남쪽에 있는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 그리고 중간에 있는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 북쪽에 있는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독히도 싫어했습니다. 그 싫어한 이유가 있어요. 주전 720년경 사마리아가 아수리아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리아 제국은 이 사마리아를 영원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정책을 썼어요. 그 정책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혼혈 정책입니다. 피를 섞어서, 강제로 결혼시켜서 피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구주 586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유대인 남정네들이 바벨론 포로로 참 많이도 붙잡혀 갔습니다. 포로 생활이 자그만치 70년이 아니었습니까? 그곳에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피를 섞지 않았어요. 맹세하고 또 맹세하면서,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혈통을 보존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결혼하게 되면 너는 유대인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다짐시키고 다짐시키고 맹세시키고 맹세시켜서 혈통을 보존했습니다. 이제 해방이 되어서 조국에 돌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은 민족이 아닌가, 우리도 그 일을 돕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가 성전을 짓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다가 죽으면 죽었지 더러운 너희들의 손길에 너희들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 이런 치하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400년간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개 같아,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은 아무도 오지 않을 종호 시간에 우물가에서 그토록 오래 앉으셨습니까? 왜 주님은 유대이면서 개가 타고 결말하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지극히 평판이 나쁜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으셨습니까? 그것은 그 기구한 운명의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를 들을 때 뭔가 우리 가슴에 찡해오는 어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물가에서 목을 길게 빼고 누군가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멀리서 물동이를 이고 다가오는 한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오는데 마치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물을 줌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가까이 물동이를 이고 다가온 사람을 자세히 봤더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이었어. 내 자신. 거기서 나는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주님을 계속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에서 많은 감동을 받곤 합니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이끌고 풀을 뜯기면서 이리저리 하다가 양 한 마리를 잃게 됩니다. 한 마리 양을 잃고 말았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가 들리지 않아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했거나, 눈이 멀어 목자를 보지 못했거나, 절뚝발이어서 잘 따라가지 못했거나, 고집이 세어서 제 갈 길을 갔거나, 주의가 산만해서 무리를 따르지 못했거나,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는 양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겠죠. 그렇지 않다면 왜 길을 잃겠습니까? 한 무리가 지어가는데 왜 그 양만 유독이 길을 잃겠습니까? 그 양은 틀림없이 오늘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뭔가 문제가 있는 양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게 99마리 양이 있기 때문에 한 마리 정도는 포기해도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양이기에 더 포기하기 쉬울 텐데, 아이고 그렇게 속을 썩이게 되면 아이고 차라리 데려졌지, 이렇게 말할 만한데,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계세요. 혹시 나는 부족함이 많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계십니까? 목을 길게 빼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 옆에 있던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만난 후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의 삶을 변화시킨 요인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이 과거엔 어떤 여인인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을 변화시키는 그 핵심적인 요인이 뭔지, 오늘 이런 관념으로 여러분들이 잘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4장,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보면은 이 여인의 세 가지 과거가 드러나는데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이 너무 많아서 남편이 없다고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너무 많아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6절에 말하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17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을 붙이고 산 남자가 6명이야 되지만은 떳떳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여인의 처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오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기 때문에 물길로 오는 아낙네가 하나도 없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일고 우물가에 나타난 이유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여인은 사람들의 눈총이 두려웠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의 입방아가 무서웠습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여인, 자기의 과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여인, 자기의 떳떳지 못한 행실 때문에 죄의식에 평생 사로잡혀 사는 여인, 자기의 기구한 운명 때문에 달팽이처럼 자꾸만 속으로 어두운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어하는 여인,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육신의 목마른 마음을 해결하려고 한 여인이었습니다. 평생 그 여인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육신의 목마름만을 해결하려고 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이 대뜸한 말이 무슨 말인가? 대뜸한 얘기가 뭐냐면 15절 하반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먼 이곳까지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자나깨나 일신상의 편안함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왔던 여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과 평안이 어떻게 다른지 잘 아시죠? 편안하다라는 말과 평안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편안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요, 거북하지 않고 편리한 것을 보고 편안이라 그래요. 돈이 많으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평안하게는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돈이 없으면은 불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평안이 없어 반드시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성립이 되지 않아요. 돈이 없어 승용차가 없으면 지하철 타고 타면 되는 거, 돈이 여유가 없어서 휴가를 못 받으면 집에 쉬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착각하다는 겁니다. 즉 편안이 곧 행복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대한 착각이에요.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은 목회를 조금만 해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한 삶,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행복한 가지. 돈은 없는데 행복한 삶이 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았지만은 매일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고 뭔 삶이 그렇게 불만이 많고 뭔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걱정해서 노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이 봤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도 편안히 행복인 줄 알고 그것 좀 달라고 요청했던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이 수가성 여인이 찾는 물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이 다른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찾는 이 물은 바깥으로부터 들어가는 물이에요. 이 물을 마시면은 금세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물로 해결하자면은 계속 달라고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 이 여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물은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라는 것입니다. 겉과는 상관이 없어요. 재물과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지위와도 상관이 없고 쾌락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왜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님만이 영원한 해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신상의 편안함을 얻으면 행복하리라고 착각한 이 여인에게 참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다렸음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젖은 여인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된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배웠는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젖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조상들의 습관을 쫓아서 사마리아 땅의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주님께서 대답하세요.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여인은 조상의 습관을 쫓아 어디에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웨어가 아닙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예배이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저 그런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가 있기 때문에 좋은 예배이고, 찬양대가 없기 때문에 덜 좋은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우입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임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은 무슨 은혜를 주실까 잔뜩 기대하고, 찬송을 부를 때도 내 앞에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태도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의 음미를 더해가면서 뜨겁게 부르고,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그분이 나와는 전혀 알지 못한 분이지만은 내 기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태도로 그 기도 내용이 올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간청을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헌금을 할 때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여 단돈 몇 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정성껏 예배를 드린 예배, 이런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처져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삶의 큰 기쁨인지, 얼마나 놀라운 삶의 회복을 이루어진지 알고 느끼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수가성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 여인이 달라졌습니다.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을 길러 나온 사람이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우리 주님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렇게도 만나기 싫어했던 동네 사람들을 만져서 먼저 말을 거는 이 여인의 발걸음을 보십시오. 달팽이처럼 자꾸만 자기 속으로 기어들어가던 이 여인이 이제는 그 껍질을 깨고 밝은 인생, 힘찬 인생의 발걸음을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과거, 그 부끄러운 과거, 입에도 올리기 싫었던 그 과거를 솔직하게 자기 입에 올리면서 거듭난 삶을 증거하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 속에 변화가 어떤 것인지 인간의 필설로는 형용할 수 없지만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가성 여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만나야 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인생을 살면서 꼭 만나야 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만날 분이 예수님이세요. 믿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 손에 설령 돈은 많지 않다더라도, 사회적 포지션이 대단하지 않다더라도 예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 만남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만남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나면서 이 여인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다. 본문을 묵상할 때 받아들임이란 단어가 저에게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여인의 부도덕한 생활을 인정한 것은 아니에요. 너 잘했다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인격, 한 인간 존재, 그 삶이 어떻든 간에 받아들이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일남 씨의 단편 소설집 진자에 새 고향이란 단편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향을 떠난 세 사람이 고향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창수라는 그럴싸한 기업체 이사였습니다. 어쩌다 고향 사람들이 서울에 갔던 길에 그의 사무실이나 집에 들리면은 그는 참으로 쌀쌀맞게 굴었어요. 고향 소식이나 안부 한마디 묻지 않고, 노자와의 보태 쓰라고 돈 한 푼 집어주지 않고, 점심이라도 같이 드십시다라고 고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려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말이 고울 리가 없지요. 둘째 사람은 종식이란 사람인데 중앙광청의 계장으로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잘 나갈 때는 고향 사람을 대하는 것이 창수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취직청탁이라도 할까봐 지레 겁을 먹고, 거리에서 고향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면 짐짓 모른 체하고 얼굴을 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우물 사건과 연루되어 직장에서 쫓겨나서 고향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종식에 대한 동네 사람의 시선 또한 곱지 않지요. 셋째 사람은 달순이란 처녀였는데 서울 가서 돈 벌어 오겠다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임자도 알지 못한 애를 베고 그뿐만 아니라 시련의 충격으로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도 고향에 내려와서 뒷동산 몇 뿌리에 앉아서 웃다가 울기도 하고 울다가 웃기도 하면서 그렇게 실생활 사이로 지나가고 있어요. 우연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고향을 찾아온 이 세 사람에 대하여 동네 사람 사이에서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말들이 안 막혔어요. 서울서 밥술이나 먹을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병들고 실직하고 미치니까 한두 둘씩 고향을 찾아드는구만. 누가 아니란가? 고향이 무슨 폐물 수용소인가? 이런 말들이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갔어요. 모이면은.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세요. 다 죽게 되니까 찾아온 건 괘씸하기도 하지만은 어쩌겠는가. 그래도 고향인걸. 고향이 그래서 좋다는 것 아니겠어? 고향은 말하자면은 인자한 어머니 같은 곳이지. 굳은 일 마른 일 다 감싸주는 곳, 그게 바로 고향이 아니겠어? 여러분, 이 마지막 말 좋죠? 별로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말이 좋아서 제가 이 단편을 읽다가 그 말을 체크해놓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다 죽게 되니까 찾아온 것 괘씸하기도 하지만은 어쩌겠는가. 그래도 고향인걸. 고향이 그래서 좋다는 것 아니겠어? 고향은 말하자면은 인자한 어머니 같은 곳, 굳은 일 마른 일 다 감싸주는 것, 그게 바로 고향이 아니겠어? 고향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받아들임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같은 분이세요. 고향 같은 분. 제가 말씀을 준비한 다음에 오늘 이 주님을 만난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을 표현한 찬송이 어디 없을까? 이 주님을 만난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을 표현한 찬송이 좀 없을까 하고 찾다가 두 손 들고라는 그런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는데, 거기 보면은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시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느껴져서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우리 한 번은 1절밖에 없으니까 한 번은 그냥 배우는 셈치고 부르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가사에 좀 이렇게 의미를 두면서 한번 두 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같이 한번 가사를 제가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받아들이심을 신앙생활 중에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받아들임이 있는 넉넉한 삶으로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50, 60, 70이 되는데 까칠하다, 차갑다,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받아들임이 있는 넉넉한 삶으로 가꾸시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표교 교회도 고향 같은 받아들임이 있는 교회로 가꾸시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